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제가 같이 찬양팀 하니까, 저는 너무 좋습니다. 저는 요즘에 하나님이 주신 성령님이 함께하는 삶이 뭘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제 귀에 계속 말씀해 주신 것도 아니고 성령님이 인도해 주시는 대로 좀 살고 싶다 마음을 항상 갖고 있는데, 그래서 그때그때 마음에 주시는 것을 전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이라 생각하고 좀 순종하면서 한번 살아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날에 딱 이렇게 왔는데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찬양을 너무 아름답게 하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고, 저도 사실 어렸을 때부터 계속 반주를 했거든요. 그래서 반주하면서 이 악기가 하나 있고 없고가 얼마나 다른지 그런 거를 좀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같이 하면 좋겠다. 드럼이 있고 없고 또 특히 반주자 마음으로 제가 생각했을 때 있으면 훨씬 좋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저는 사실 드럼 안 친 지 한 7, 8년, 한 10년 된 것 같은데, 제가 어느 정도 칠지도 몰랐어요, 사실은. 제가 이렇게 못 칠 줄은 몰랐는데, 아무튼 주님 주시는 마음 같아가지고, 제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고민하다가 순종하는 마음을 했고요. 아무튼, 제가 있는 동안이라도 이 찬양이 좀 더 풍성하면 좋겠다. 이게 영광 돌리는 마음으로 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우리가 찬양의 방해가 안 됐기만 바랄 뿐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벌써 이제 3주차가 됐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전도에 대한 마음이 어느 정도, 저희들이 목표하는 거는 이제 어느 정도 좀 쉬운 마음, 부담을 내려놓는 마음,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가장 큽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 좀 마귀에게 속고 계시지 않았었나 싶습니다. 전도가 좀 어렵다.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 내가 뭔가 훌륭해야지만 하는 거 아닌가. 그런 마귀의 속임수에 너무 우리가 속고 살아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벗어나시고, 속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우리가 어떤 걸 하면 되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어떤 건지 우리 그것만 기억하고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만 하면 됩니다. 저희들 풍성히 전하면 되는 것이고, 주님이 다 차려놓은 밥상에 우리는 그냥 참여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원리를 우리가 깨닫고, 전도는 결국은 하나님 만나는 일이라는 거, 제가 최근에 여러분들의 기도로 인해서 깨달은 바와 같이 정말 기쁜 것이구나,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것이 이렇게 기쁜 것이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도 보시고 깨달으시고, 또 그 기쁨,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그 기쁨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너무 기대가 큽니다. 여러분들 드디어 이제 나가는 날이죠. 저는 사실 조금 걱정했어요. 1, 2주차까지, 우리 1, 2주차부터 계속 3주차부터 나간다고 예고를 했기 때문에 혹시 3주차에 무슨 일을 만드셔서 오후에 어디 가시지 않을까. 그런 경험이 몇 번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딱 이렇게 교회 화장실에 갔는데, 화장실에서 제가 있는 줄 모르고 이제 성도님들이 말하는 것도 들은 적도 있고, 그런 경험이 몇 번 있다 보니까 조금 걱정했는데, 역시 우리 꿈꾸는 교회 성도님들은 더 많이 지금 참석하신 것 같다는 느낌도 들고요. 네, 자세히 세보진 않았지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얼마나 좀 기대와 하나님 만날 시간이라는 거를, 만날 기대를 좀 가지고 계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도는 어떤 거라고요? 하나님 만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가 내가 하려고 하면 하나님 만날 수가 없겠죠. 내 노력으로 하려면. 근데 하나님이 해가신다는 거, 하나님이 해가시는 거를 보고자 한다면 여러분들이 정말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내가 하면 가려질 수밖에, 하나님이 가려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그냥 하나님 시키는 대로만 한번 해보시는 거죠. 평안을 전해보시고, 막 잘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내 노력이 조금이라도 들어가지 않고 그냥 하나님 시키는 대로만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럴 때 정말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 그 기쁨이 충만하다는 거, 이 비밀, 이게 하나님 말씀, 오늘 다니엘에게 가려졌던 그 비밀도 이런 진리가 아닐까. 오전에 말씀하셨던, 그리고 예수님, 하나님이 감추어진 그 보화와 같다. 이런 비밀들이 결국 우리 이 복음의 비밀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가 여러분들이 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자, 우리 1, 2주차를 통해서 여러분들 이제 마이스토리까지 잘 장착이 되셨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과제를 내드렸죠? 과제 어떤 거였죠? 세 번 연락하고 한 번은 이제 만나시도록 태신자 작전 카드 하신 분들, 그분들이 이제 오이코스 가족인 거죠. 우리와 오이코스라는 것은 헬라어로 우리 가족의 의미인데 우리와 이제 관계를 맺고 살아가시는 분들, 나와 관계를 맺는 사람은 가장 기본적으로 가족이 되겠죠. 가족에서 확대된 개념으로 뭐 직장, 친구, 친지들이 되겠죠. 그분들을 이제 태신자로 작정하고 여러분들 카드를 작성하셨을 텐데 그분들과 어떻게 또 마이스토리까지 한번 전해보셨는지 한번 조별로 한번 나눠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조별로 어떻게 한 주간 어떻게 보내셨어요? 하면서 서로 질문해 보시면서 한번 잠깐 한 3분 정도 서로의 과제 확인을 서로 해보는 겁니다. 네. 자, 잠깐 3분 정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히 말씀을 끊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떻게 혹시 나는 태신자에게 과제를 제대로 하신 분 혹시 나눠주실 수 있는 분 계신가요? 태신자를 만나고 마이스토리까지 어떻게 하셨나요? 조금 나눠주실 수 있을까요? 네, 만날 수 있어서 만났는데 내 몸에는 좀 한 7, 80%는 넘어갔다고 생각하는데 소리감이었습니다. 더 노력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좀 인간이 관계적으로 조금 넘어왔다는 건지 아니면 복음으로 인간적으로는 넘어왔는데 복음으로는 안 됐어요. 그럼 아직 마이스토리를 한번 전해보셨나요? 네. 그럼 어떤 반응이 좀 있던가요? 나는 너무 빠르고 너무 저게 친구 나는 게으르서 배워 못하냐 하면서 아예 말을 못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땡감이구나 알겠습니다. 네. 자, 저게 가장 일반적인 경우 같습니다. 우리가 전해봤을 때 관심이 없거나 어떻게 거부하거나 이런 것이 당연한 그런 반응이라는 거 우리가 알고 있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이제 좋은 맛이 분명히 있습니다. 좋은 맛에 가면 하나님 말씀, 그런 하나님이 계시구나. 나도 그런 하나님이 너무 궁금하다 하는 분들, 이런 분들을 우리가 열에 한 명 정도는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준비된 사람을 먼저 찾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전도하면 할수록 그걸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 주변에 풍성하게 그래서 전해야 되는 것이죠. 풍성히 전해보시고 그 안에서 준비된 사람이 있는지 찾아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것은 결국 풍성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슨 특별한 이벤트로 만들어서 어떤 특별한 행사 같이 해야 될까요? 아니면 그냥 틈날 때마다 생각날 때마다 우리 그냥 거리에 우리 일상 속에서도 충분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그래야 우리가 풍성하게 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아니면 일부러 하루에 시간을 정해서라도 이 시간은 내가 좀 거리에 나가서 아니면 이 시간은 좀 내가 생각나는 사람들에게 연락해보는 시간으로 정해놓고 매일매일 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풍성하게 우리가 하려면 특별한 이벤트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상 속에서 우리가 쉽게 그냥 할 수 있는 것들 그렇게 전도가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게 습관이 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도 그런 것이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전도에 대해서 우리가 처음에 어떤 고민으로 시작했습니까? 누구에게 어떻게 전할까로 시작했죠. 그래서 준비된 사람과 오이코스에게 내 이야기로 전하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까지 되셨고요. 그 다음 문제가 바로 우리가 전도했을 때 그들로부터 이제 질문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뭐 반대되는 질문일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궁금해서 하는 질문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좀 뭘 안다고 생각해서 뭔가 자기 아는 것을 좀 드러내고 싶어서 하는 질문도 있고, 아니면 거부감, 적대감으로 인해서 하는 질문들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는데 그런 것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그런 고민들을 다루는 오늘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죠? 마음 터치입니다. 마음 터치. 이 제목에서 여러분들 생각하실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이 좀 드십니까? 마음을 우선 우리가 우리의 목표는 뭡니까? 우리의 목표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죠. 우리가 그들과 논쟁에서 싸워서 이겨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을 터치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느끼고 생각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는 것이 우리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오늘 실습지 나눠드린 거는 참고용입니다. 참고용. 오늘 강의와는 사실 필요는 없는데 답은 우리가 줄 수 있지만 우리가 정말 해야 되는 것은 그들의 마음을 우리가 얻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마음을 우리가 터치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모든 것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가 이끌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질문이 왔을 때 어떻게 해야 할지 우리는 성경에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예수님도 다양한 질문들 많이 받으셨거든요. 막 율법사로부터 곤혹스러운 질문, 이 세금을 가이사에게 바쳐야 하니까 누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아니면 율법 중에서 가장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이건 정말 제가 얼마나 알고 있는지 시험해보고자, 예수님을 시험해보고자 했던 그런 곤혹스러운 질문, 그런 것도 있었고, 아니면 반대되는 질문, 거부하는 질문, 그리고 정말 궁금해서 하는 질문도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 질문들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셨냐면 답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답을 주지 않고 질문했을 때 오히려 반대로 다시 질문을 하시면서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아니면 너가 내 질문에 대답하면 나도 대답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하시기도 하시고요. 또 중요한 건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에 있어서 사마리아 여인의 그 질문, 당신이 그 야곱 이스라엘보다 크십니까? 크신 분입니까? 이런 정말 궁금해서 하는 질문에 내 남편이 어디 있느냐, 내 남편을 데려와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그 삶을 만지시는, 삶을 터치하시는 그런 모습을 또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질문을 받았을 때 현장의 질문들이 대표적으로 우리 지금 나눠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입니까? 기독교는 불효의 종교 아닙니까? 하나님이 계시던 세상이 왜 이렇게 고통스럽나요? 이런 질문들이 있고, 성경을 믿을 수가 없어요. 나중에 믿겠습니다. 시간 내면 믿겠습니다. 교회 다니면 포기할 것이 많아서 싫어요. 이제 와서 하나님 믿어도 되는 건가요? 이런, 특히 나이 많으신 분들은 이제 와서 믿어도 되겠냐, 이런 얘기 하시는데,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우리가 답을 사실 줄 수는 있다는 거죠. 우리 지금 나눠드린 것들을 보면 답은 줄 수 있지만 답을 주는 게 능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답을 주실 수 있으셨겠죠. 그런데 답을 주지 않고 스스로 생각할 수 있게 하는 질문을 한다거나 그들의 마음을 터치하는 질문들을 함으로써 그들이 스스로 깨닫게 하거나 성경적으로 관점을 바꿀 수 있도록 해서 대화의 주도권을 가져오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건 대화의 주도권을 우리가 가져와야 된다는 거. 그러기 위해서 기본적인 대화 자세 몇 가지를 좀 정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친절함을 유지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다 보면 적대감이 느껴지기도 하고 우리에게 거부감을 느끼기도 하고 이런 질문들을 많이 받는데, 그럴 때 우리는 친절함을 유지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목적은
뭐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그리고 논쟁하려고 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답을 주려고 노력해서는 안 됩니다. 답을 주는 게 결국 목적이 아니니까요. 그리고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그들의 삶을 만져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삶에 공감하는 질문들을, 그런 열린 질문들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냐면 누가복음 10장에서 율법사의 질문, 어떻게 영생을 얻습니까? 이렇게 했을 때 내가 어떻게 했느냐? 답을 주지 않고 그냥 되물었죠. 질문으로 답했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4장, 내 남편이 어디 있느냐? 질문을 통해서 삶을 만져가시는 부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지금 남편이 여럿 있었는데 지금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실제 남편이 아니니까 네가 남편이 없는 게 맞구나. 이런 얘기를 하시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깜짝 놀란 거죠. 내가 내 남편이 지금 몇 명 있었고 지금 남편이 어떤 사람인지도 어떻게 아실까? 이분이 진짜 구약에서 말하는 그 그리스도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질문하는 법을 몇 가지 정해봤는데 열린 질문을 하는 거가 중요합니다. 열린 질문을 하는 이유는 그 질문, 대화의 주도권을 우리가 가져와야 되는 것이고 또 생각할 수 있도록 스스로 좀 깨달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좋은 질문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질문하는 법을 몇 가지 알아야 되는데, 첫 번째는 생각할 수 있는 계기를 주는 질문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삶을 만지고 마음을 열어주는 질문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열린 질문을 해야 됩니다. 열린 질문, 닫힌 질문 혹시 뭔지 아시나요? 혹시 아시는 분? 어떻게 그걸 나누죠? 열린 것과 닫힌 것과? 간단합니다. Yes or No로 대답할 수 있는 거는 닫힌 질문입니다. 그리고 Yes or No로 대답할 수 없는 게 열린 질문이죠. 어느 정도 좀 더 생각을 하고 대답해야만 하는 그런 질문들이죠. 그래서 이런 열린 질문, 삶의 공감에 먼저 친절하게 대해드리고 삶에 공감해드리고, 그렇게 생각하셨군요. 왜 그렇게 생각하셨나요? 그렇게 우리가 되물을 수도 있는 것이고, 왜 어쩌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셨는지, 그런 좋은 질문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긍정적으로 답하고 친절하게 대해드리고 먼저 인정해드리고 하면 먼저 이제 마음이 녹아지는 거죠. 그리고 우리 이야기도 들어주시고 또한 그들이 왜 그런 생각을 했는지, 왜 그런 질문을 하게 됐는지도 이야기하면서 스스로 좀 풀어지는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열린 질문의 예시를 몇 개 좀 들어보겠습니다. 지난 한 주 어떤 일이 기억나시나요? 이런 거. 그리고 정말 원하시는 일은 무엇인가요? 지금 이대로가 좋으신가요? 그리고 어떻게 기도해드리면 좋을까요? 이런 것들이 좀 생각할 수 있는, 생각해보게 하는 그런 열린 질문의 예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질문을 받으면 당황하기 쉽습니다. 우리 첫째 주에도 나와서 실습하셨었죠. 그때 다양한 반대 의견, 반대하고 이제 거부하시는 분들의 예를 우리가 봤습니다. 그때 전도하시는 역할을 하셨던 분이 상당히 당황하시고 어려워하셨던 분이 집사님 해보셨죠. 그럴 때가 있는데 그렇게 내가 막 먼저 답을 해줘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누구나 듭니다. 우리 혹시 당연하지란 게임 옛날에 유행했던 거 아시나요? 그거 답을 하면 지는 게임이잖아요. 질문했을 때 우리가 본성이 그 답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걸 답을 하지 않고 계속 질문 이어가는 게임이 바로 당연하지 게임이었는데, 그만큼 어려운 게 사실은 이 질문을 질문으로 답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질문을 받았을 때 친절하게 받아들이고 인정해드리고 되묻는 질문, 좋은 질문, 그들이 생각해 볼 수 있게 하는 질문들을 해보는 연습이 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고, 우리가 이 대화의 주도권을 성경적으로 가져가기 위해서는 정말 그것이 옳은 생각일까요? 그 생각으로 해서 요즘에 참
인본주의적인 그런 생각들, 뭐 포스트 모더니즘에서 생각들,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우리가 욜로족도 있고, 뭐 삶을 즐기면서 살고자 하는 사람들, 뭐 파이어족도 있고, 아니면 뭐 동성애 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소수자들을 그들의 권익을 우리가 존중해줘야 된다. 뭐 이런 것들도 있고, 이런 것들을 그들이 생각했을 때 해결책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결국 해결책인가? 우리가 한번 되물어봤을 때 정말 답이 없는 것을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봐도 알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해결책을 찾아보려고 하고 했을 때 그것이 결과가 뻔히 보이는 것들이 사실 있거든요. 그럴 때 복음으로밖에 그걸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그게 바로 매력이고 기독교의 그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복음 하나면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다는 거. 그것을 우리가 믿고 또 예수님이면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전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게 하고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하다. 예수님으로 그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복음으로 우리가 새로워지고 매일매일 깨닫다 보면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생각하지 않아도 주님이 생각나게 하시고 답하게 하시고 여러분들이 할 말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결론으로는 그래서 첫 번째로 논쟁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 그리고 역으로 질문한다. 왜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뭐 이렇게 하고 공감하는 거. 그러셨군요. 공감해드리고 친절하게 대답해드리고 이러면서 그들의 마음을 녹이고 삶에 공감해주고 삶을 그들의 마음을 터치해주는 거. 그러면서 대화의 주도권을 가져와서 성경적인 그런 가치관도 사실 사람들이 의외로 모릅니다. 성경에 이렇게 써 있고 성경으로 복음으로 이렇게 가능하다는 것, 복음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바라볼 수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아는 것들만 우리가 전해줘도 그들은 놀라워하고 그런 게 성경에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모습을 종종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그 태도만 가지고 여러분들이 대화에 임하셔도 대부분의 이런 질문에 여러분들이 대처할 수 있고 당황하지 않고 여러분들의 목적,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을 우선 그 가이드라인을 좀 제시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당황하시지 말고 그 기본적인 우리 대화의 태도, 친절하라는 거, 공감해주고 그들의 마음을 터치해주고 역으로 질문해줘야 된다는 거, 그런 것들을 갖추고 우리가 오늘은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오늘 제 강의를 최대한 줄이고 오늘 복음 전하러 나가는 것에 오늘 초점을 맞추려고 하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지난주에 여러분들 전략 세우셨던 거 다 기억나시나요? 네. 오늘 그 전략대로 한번 나가보려고 합니다. 중요한 건 주님이 가시려는 그 각 지역과 각 동네로 우리가 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으로 우리를 보내주시고 또한 준비된 사람을 거기서 우리가 많이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나가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리고 나가서도 이렇게 걸으시면서도 계속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시면서 걸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상을 바라볼 때, 사람들을 바라볼 때 저들에게 어떤 필요가 있을까, 어떤 영적인 필요가 있을까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무슨 아까 우리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무슨 전도를 구걸하러 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복음, 좋은 소식, 이 선물, 이거를 우리가 전하러 가는 겁니다. 우리 다시 한번 말하지만 우리 안에 사랑이 없으면 여러분들이 뭘 해도 그냥 울리는 꽹과리와 같고 아무것도 아닌 게 돼버립니다.
아멘.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사랑이 가득하시길 바라고, 잃어버린 한 영혼을 가장 기뻐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잃어버린 아들 탕자가 돌아왔을 때 정말 모범적인 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동생이 돌아왔을 때 잔치를 베푸는 그런 예수님의 마음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왔을 때, 주변의 사람 하나 찾았을 때, 우리와 함께 추수할 일꾼을 한 명 찾았을 때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지,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또 얼마나 기쁨을 우리도 함께 가질 수 있는지, 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얼마나 느낄 수 있는지 여러분들이 그것을 함께 느끼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사랑하는 마음, 사랑으로 바라봐 보시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한번 바라봐 보세요. 그러면 그들이 어떤 적대감을 표하거나 뭐 거부감을 표하거나 이래도 우리가 긍휼한 마음밖에 없지, 뭐 우리가 내가 참 모욕을 당했다, 아니면 내가 마음에 상처를 입는다, 이런 마음이 없더라고요. 마음에 사랑이 가득하면 그것도 그냥 긍휼하게 여겨지고, 저 아직 준비되지 않았구나 하는 마음이 들지, 그리고 한 번 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들의 영혼을 바라봤을 때 저 영혼 가운데 복음이 들어가면 하나님이 또 저 사람도 새롭게 정말 어떻게 변화시키실지 우리가 모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또 그 변화시켜셔서 그들이 또 추수할 일꾼이 되어서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추수할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그냥 뭐 교회 데려오는 게 목적이 아니고, 뭐 그들을 뭐 한 명 이 자리 채우는 게 목적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시작과 끝도 모든 것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감동시키고 우리를 움직이게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이 다 하나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하셔서 여러분들을 변화시켰던 그 하나님의 이야기, 그 이야기를 가지고 전하러 나가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구호가 하나 있습니다. 나가면 있고 안 나가면 없다. 이게 저희들 구호입니다. 간단하죠? 정말 나가면 있고, 여러분이 안 나가고 여기에서만 가만히 있으면 없습니다. 네. 나가서 우리가 풍성하게 전해야 그 가운데 10명에 1명이라도 그 준비된 사람을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것이고요. 우리의 그런 참여를 바라시는 마음이 저는 좀 이해가 됐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참여했을 때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를 제가 느끼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하나님 우리 기쁨을 알게 하려고, 사랑을 알게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게 하려고, 하나님 깨닫게 하려고 하시는 거구나 하는 것을 좀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어떻게 인도해 가실까, 하나님이 얼마나 놀랍게 이걸 이끌어 가시는지 그걸 보려고 한번 그런 마음으로 한번 해보세요. 내가 막 노력으로 내가 어떻게 하려고 하시지 마시고 그냥 시키는 대로 했을 때 이게 된다고? 뭐 이런 거를 느꼈을 때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온전히 그렇게밖에 우리가 고백할 수 없으실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하시다 보면 뭐 막히는 부분도 있고 안 되시는 부분도 많이 있으시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배우셨던 것들 계속 생각하시면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좀 실습을 한번 해보고 갈까요? 실습. 저는 생각했을 때 그 첫째 주에 우리 했던 대로 한번 하면서 우리 집사님이 한번 그들의 그 당황하지 않고 그 똑같은 반대되는 질문을 받았을 때 친절하게 대하고 공감하는 말, 그리고 생각해보게 하는 그런 질문들을 한번 던져보시면 어떨까?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실습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그때 첫 번째 주에 나오셨던 분들 다 똑같이 한번 나와서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너무 연기를 혹시 하신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너무 잘해주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보시면서 여러분들도 나라면 이렇게 좀 한번 질문해 봐야지 뭐 이런 것들 혹시 생각나신 거 있으세요? 나라면 저런 상황에서 이렇게 말할 것 같다 이런 거 혹시 이렇게 머릿속에 떠오르셨던 거 없으세요?
저는 하나 떠올랐던 게 아까 뭐 복권 얘기하셨을 때 거기서 이제 삶에 관심을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요즘 복권 되면 뭐 어떤 걸 하시고 싶으세요? 뭐 그렇다거나 뭐 어떤 게 어려우신가요? 뭐 지금 돈이 필요하신가요? 뭐 이런 삶에 관심을 보이 그 사람의 삶에 공감하고 관심을 보여주는 거죠.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뭐 절을 다닌다고 했을 때는 어떻게 우리가 그 삶에 좀 관심을 보일 수 있을까요? 우리 같이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런 경우에요. 네. 저 같은 경우에 그 복음 전화도 보면은 자기는 절에 다니고 그런다고 막 그래요. 그래서 사실은요, 저도 절에 다녔어요. 저는 10분생이 스님이고 절에 이렇게 다녔는데 너무 아파가지고요, 10분만 움직이면 불어놓고 그러면서 그렇게 10년을 그랬는데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 만나 하나님이 치유해주셔서 전 너무 기뻐서 이렇게 복음 전합니다. 예수님 구원받고 행복하세요. 그렇게 복음 전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런 거의 마이 스토리를 전해주신 것 같고, 그리고 너무 막 바빠 보이시는 분, 바빠서 막 가시는 분들한테는 어떻게 좀 하면 좋을까요? 지금 저 같으면 지금 그렇게 정신없이 바쁜 와중에 정말 지금 중요한 것들을 놓치고 계시지 않은지를 한번 질문해 보면 어떨까 싶어요. 지금 정말 본인이 원하는 것들, 내가 삶의 목표가 있지만 그 목표에 맞게 지금 살고 계신 건지, 아니면 그냥 정신없이 내 눈앞에 있는 것들만 막 해치우면서 살고 계신 거 아닌지, 정신없이 한번 내 인생의 목표, 내 삶의 목표가 뚜렷하게 있으신지, 그 목표에 따라서 지금 차근차근 길을 걸어가고 계신 건지 한번 차근차근 생각해 보실 수 있도록 그런 질문들. 제가 상담할 때 이런 질문을 많이 하거든요. 이제 대학교 3, 4학년들이니까 졸업을 앞두고 인생의 계획들을 막 세워가는 친구들이에요. 그런데 인생의 목표 한 10년 후, 20년 후를 한번 떠올려 봐라. 그거에 맞춰서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잘 하고 있는지, 몇 점 정도 내가 줄 수 있는지. 그러면 점수를 되게 낮게 주는 친구도 있고 좀 높게 주는 친구들도 있는데, 그런데 대부분 많은 친구들이 인생의 목표라고 할 것을 잘 못 그려요. 그냥 행복한 가정,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커리어우먼이 돼서 일도 하면서 내가 하고 싶은 것도 좀 하면서 살 그런 인생? 그렇게 막연하게만 이제 그리는 거죠. 그럴 때는 저는 이렇게 그런 질문을 합니다. 인생의 목표를 그리려면 나를 지으신 분이 계실 텐데, 지으신 분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나를 지으셨는지를 모르면 당연히 인생의 목표를 세울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왜 지으셨는지, 하나님이 사람을 이 땅을 창조하시고 어떤 목적으로 우리를 지으셨는지, 그런 것들을 전하고, 그러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바쁘게 막 정신없이 살아가시는 분들은 그런 정말 제대로 내 인생의 중요한 것들을 놓치고 살아가는 분들이 아니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삶에 공감하는 질문, 삶에 관심을 보이는 질문들 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어떤 상황이 있었죠? 불교도 있었고, 뭐가 있었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싸워서 시끄럽고. 부부싸움하고 막 이래서 싫다. 그런 경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부부싸움 해보신 적이 있는지, 아무튼 그런 본인이 했던 부부싸움 했던 경험들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 아무튼 그런 것들. 아무튼 그렇게 저도 이렇게 답을 드릴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취해야 할 태도가 바로 답을 주려고 하지 않고 공감해주고 삶에 관심을 보이고, 또 그러면서 성경적인 관점으로 그들이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하는 우리의 질문들,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 그러면서 대화가 이어질 수 있고 복음을 그 안에서 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충분히 여러분들도 생각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셔서 그들의 마음을 터치하는 그런 좋은 질문들을 하시리라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정말 본격적으로 나가보려고 합니다. 이제 3시가 거의 다 됐는데요. 몇 분 정도 우리 나갔다 올까요? 지금 보통은 한 50분 정도 갔다 오거든요. 혹시 거리가 막 차 타고 이동해야 되는 거리인가요? 다 차로 가야 되는군요. 그럼 한 50분 정도 하고 3시까지, 아니 4시까지 오는 걸로 할까요? 네, 4시까지 다 돌아오셔서 우리 함께 보고하고, 지금 2가지 보고서가 있습니다. 하나는 전도 현장 보고서가 있고, 현장에서 이제 이름 적고 OX로 이제 준비된 사람 표시하는 게 있고, 갔다 와서 한번 이제 정리하는 결과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이제 갔다 와서 정리하셔서 이제 조별로 이제 발표하는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관찰자 역할 하시는 분들이 이 이제 표로 된 거, 표로 이제 가로로 된 표로 된 거 이제 현장 보고서에다가 적어주시면서 전도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갔다 와서는 이제 결과 보고서 이제 세로로 된 거에다가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조별로 한번 여러분들이 각자 조별로 기도하시고 출발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각자 주님이 끝내시려는 곳으로 기도하고 가시기 전에 우리 한번 구호 한번 외쳐볼까요? 네, 나가면 있고 안 나가면 없다. 자, 구호 준비! 나가면 있고 안 나가면 없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기도하시고 출발하겠습니다.